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으로 이어졌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좌우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킨 것은 첫 번째,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기 위해서인 거, 또 하나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요한 일서를 크게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잠깐만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실 이것은 오늘 그 4장에 보면은 8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한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이게 간단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 이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예레미야 말씀과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심지어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겠느냐, 심지어 천국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도 지옥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은 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이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이 사랑 앞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건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적 백성에 대한 사랑, 다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징계에 있어서는 공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잘 표현된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참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는 이 뜻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또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지칭할 때 여기서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 그것이 아니라 야카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야카르. 근데요, 이 히브리어 이 야카르가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총 4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4번 기록에 있어서 가장 이것이 잘 표현되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remember,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때마다, 징계를 할 때마다, 근데 이것을 책망을, 징계를 그냥 징계를 위한,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또다시 내 창자가 그를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여러분, 내 창자가 그를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댔다. 여러분, 여기서의 표현처럼 여기는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솟구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지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창자가 들끓다, 이것을 또 다른 그 뜻을 보면은 쉴 새 없이 흔들리다, 으르렁거리다, 아우성치다, 사납게 유동하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 마음에 불붙는 그런 들끓는 소용돌이 치며, 어떻게 보면 폭풍,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 본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이 토네이도의 위력이 굉장하죠. 그 마음을 휘감는 그런 소용돌이 치고 토네이도 같은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 사랑을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식,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요 말씀을 제가 그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봤는데 우리말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내 창자가 들끓다, 이것이 어떻게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에선 내 창자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창자가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라는 표현,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자, 또 하나 말씀 살펴볼게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도 잠깐 띄워주세요. 동일한 거죠.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나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여기서 어찌 이런 표현이 두 번 반복돼 있죠. 여기에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어찌, 그러면서 그 안엔 또 어떤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버리겠느냐, 내가 놓겠느냐, 그 심판의 가운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너를 아드마, 그리고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할 때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함께 멸망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는 이 아드마, 스모임,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굉장하죠. 자, 이것을 또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구나. 여러분, 훨씬 더 이 쉬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 가슴이 어쩔 수 없이 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넘겨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서 5살인가 6살 된 아이가 사실은 맹장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사실 어린아이가 맹장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장염이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약을 먹어도 이 아이가 계속 아프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쇼크가 와서 이 아이가 온몸이 꺼먹게 되는데, 바로 주일날 보았던 그 아이가 우리 딸 지원이랑 같이 놀아주었던, 지원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친구에게 동생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를, 제 딸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금요일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그게 문자가 와서 부랴부랴 그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이 그렇게 시커멓게 된다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 보는 순간 그냥 부르짖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덮어서 그 아이를, 그 얼굴을 쓰다마주면서 그 눈물을 쏟는데 그 어미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부모의 마음, 사실은요,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뜨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이 뛰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평대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나오려면 새벽 한 3시 50분이나 4시쯤에 깨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끔 자고 있는 승원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식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많이 컸어요. 그 어릴 땐 제 배 위에서 잤던 그 아이였는데 이제 제법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마음이 어때요? 흐뭇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그냥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떨까요? 요놈,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을 심판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과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강렬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는 미워해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불붙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확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게 오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다시 유튜브 봐서 제가 이걸 캡처했는데,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멘.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과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쏘아 붙여둔 거예요. 쏘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그 신을 영화롭게 할 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요한1서 4장 1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강력하고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로 인하여 잘못된 교리와 거짓 종말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거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마라나타? 여러분 정말 그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탑, 아직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은 죄를 떠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에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해요. 그래서 그 마땅한 그 사랑 가운데 오늘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먼저 사랑했다는 그 사랑 가운데 무슨 전제가 깔려 있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 한없이 사랑스럽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한없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살펴보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죄다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를 보니까, 내 와이프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이는 형제는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단점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점, 그 허물, 그 나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 속에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게 심장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20절, 21절, 그 다음에 넘겨준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제한하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근데 너는 안 돼. 나는 이만큼을 갖고 있고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만큼 가진 자들만 모이자. 차별인 거죠. 학벌, 지연, 재력, 권력,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진다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 안의 모습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선생님이요,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근데 이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 이것은 또 율법의 말씀, 십계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계명의 말씀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그 사랑이 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던져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냥 지나치는 빈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제한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난 이거밖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삼계탕 데이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삼계탕 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형제, 내 이웃, 내 남편, 내 자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아니 내 이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